품고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되새깁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저희들이 몸부림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목장 안에서 나누며 서로가 은혜 받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어제 여러분들이 벌써 한 몇 차례 들으시기도 했지만 333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닮는 삼천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만이라도 예수 닮는 삼천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 중에 내가 꼭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닮는 300용사의 지도자.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른 꿈보다 그런 꿈을 꾸셔요. 예수 닮는 300명의 용사 같은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 3은 예수 닮는 30개의 교회. 그래서 사실 매우 부족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는 333 때문에 많이 예수 닮아가려고 부지하게 그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밖에 안 돼요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만치도 못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333 그 표만 외치지 마시고 꼭 내가 3천 제자 중에 하나가 되겠다. 내가 300명 용사 중에 내가 꼭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3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꼭 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표를 가지고 외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은 목자는 목자 철학. 사람은 누구나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그러는데,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절망의 순간 대다수 말씀으로 그냥 찾아오셔요. 사실 어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선교대에 가기 전부터 가기 싫었어요. 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는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 내키지 않는 그런
선교대회였습니다. 근데 그 내키지 않는 선교대회가 꼭 선교대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미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절망이냐면 이 나라에 대한 절망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절망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절망이 저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대회를 제가 갔는데 벌써 딱 가는 순간, 도착한 순간부터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세상의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하루 풀을 주셔야지 목사님에게 90분 시간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강사가 이제 여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강사를 90분으로 하든 풀을 주시든 간에 뭐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서 하긴 비행기 12시간 타고 와, 그 다음에 그 봉고차인데 그걸로 이제 13시간 타고 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는데 딱 받는 순간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를 배려해서 그랬어요. 네, 사실 그렇게 긴 여정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배려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기왕에 내가 오는 게, 저는 영국이라는 데는 뭐 여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모르는 데가 없고 다 아는데 무슨 여행이 필요하겠어요. 오직 선교대회 그 하나 때문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으니까 불란서에 와서는 그냥 토요일날 주일날 딱 집회하고 나니까 몸이 욱신욱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대회 딱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대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하루를 몸져 두은 것은 제가 해외 나가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몸져 두었어요. 그게 그래도 내 시간만큼은 해야지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도 하겠지만 거기서 저에게 주어진 90분짜리 세 번을 그냥 다 채웠어요. 그리고도 돌아오는데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치도 않은 그런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비행기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벌써 근원까지 아시는 거야. 네가 절망하는 것은 나 개인에 대한 절망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절망도 아니고 민족에 대한 절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가슴 깊이 제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워요. 늘 그래요. 말씀이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제가 사실은 기도원에 가고 싶었어요. 왜?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을 왜 내가 이렇게 또 놓쳤나. 그리고 기도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다른 스케줄이 늘 이렇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나 국가에 대한 절망, 가정에 대한 절망, 내 개인에 대한 절망이나 또 우리 자녀나 남편에 대한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5주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영감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5가지를 하나님이 영감처럼 주셔서 어제 첫 번째 한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 다시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 근데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저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노아 방주 외에는 더 확실하고 성경적이고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폭풍 후 온 세계 지면이 다 물바다가 되어 있고 거기서 살아남을 자는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짐승조차도 식물조차도 아니 물에서 떠다니고 있는 것조차도 살아남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든 식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안의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조금 실감 나세요? 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방주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자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 쓸 때마다 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 강대상에 딱 서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기가 방주 같아요. 방주.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방주 같다 그러면 그냥 한 모형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여기서 말씀이 있고 말씀의 강단이 되는 이 방주 같은 그런 것을 늘 제가 이 강대상에 쓸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럼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에게서 원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원인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결과에 우리는 결과 앞에서 이건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인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인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 앞에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원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 앞에서 나는 한없이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러면 교만과 절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원인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주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결과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해도 그 원인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인정 월요일 날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저 뒤에 그 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앉아 계세요. 건대에서 심장외과 수술로는 최고의 권위자세요. 근데 참 제가 뵐 때마다 머리가 숙여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어떤 권위자가 어떤 분야에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원인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느껴요. 내가 뭐가 잘나서 교단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뭐가 잘나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나? 지금의 나의 결과나 여러분들의 결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인자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인자신 거예요. 근데 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는 형편없나?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도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결과는 원인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과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방종하며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방임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또 힘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에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원인자가 돼서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룬 건 아니고, 이 나라에 어떤 훌륭한 어떤 개인의 대통령이 있어서 민주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고, 저분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럼 지금도 내가 나라에 대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 신문 쳐다보면 또 절망하고, 자꾸만 내 자신이 그리 되는 내 모습을 쳐다보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절망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은 나는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내가 경제인도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가 결과요, 여호와께서 원인자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듯 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변에서 우리가 원인자인 하나님의 결과라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도 모두가 다 뭐 여호와가 했냐,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한다 해도, 자 14절 또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섬겨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데 뭐가 유익하냐?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데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혹 말을 한다 할지라도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세상에서 잘만 되더라, 잘 나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으신대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네가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피차에 말하며 네가 하나님께 말하고 네가 사람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기념책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로마서 16장 다음에 이름들이 계속 써 있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결과, 여러분들이 볼 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이 지금 이 결과물을 주셨다는, 이 원인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아수리 사람들이, 아수리아 왕이 거기서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오더니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몇 사람 죽어보세요. 벌벌 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이 땅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그 선을 섬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 놓았던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너희 믿는 신을 다 섬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가르쳐 놓았더니 결국은 저들은 두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는 진의 나라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긴 경외가 아니라, 이 경외는 내가 살고자 하는 오직 한 욕망으로 인하여 생긴 경외가 됐는데, 그런 경우는 두 가지를 섬기거나 똑같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면 나는 오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이다,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경외는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분이 유일하다, 그렇잖아요. 그분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어요. 이미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분 아니면 내가 죽은 거나 똑같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으니 생명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그분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이 참 두렵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족하게 여기고 재앙을 면하시겠다. 아멘. 우리 이 나라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도 이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 족하게 하시고 재앙을 면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벌써 붙잡아 쓰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자 받기에 제일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잘 모르세요? 대한민국이요. 평균 90일을 다 기다려야 돼. 평균 90일. 몽골 인구의 5%가 비자 신청하고 있어요. 절대 놀래지도 않으셔. 5%가 해도.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만 이 나라 싫대. 근데 나는 그분들 이해가 돼. 나도 싫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절망하니까. 내가 내 동생이 유럽에 잠깐 가서 일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국제에 고아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지만 국제 고아되지 말아라. 그랬었거든요. 조금 거기서 그래도 가자마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 거기서 못 살겠어요. 잠시 잠깐 초원을 쳐다보면은요, 이야, 미세먼지 없고 진짜 여기서 기회만 주면 좋겠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가장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절망하다 보면 절망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 때 절망이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 절망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나는 교회도 그래서 그래요.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집도 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갈래요. 그러면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아닙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 대한 절망으로 너무 있으면 조금 이기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도 어떤 상황인가를 내가 파악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아주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만큼 이루어 놓으실 때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여기에 결과를 주신 그 원인자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250만이라고 하지만 2배, 3배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나라가 이 나라인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나라는 젊은 세대들이 1차, 2차 산업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이 없으면 이 나라 살 길이 없어요. 북한과 통일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 질주하고 있는데 저들이 들어올 때 저들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들이 철저하게 믿는 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는데 우리마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지 아니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원인자, 결과를 만드시는 원인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래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자. 그의 복이 있다. 여기 외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며 그런 자에게 2절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옵니다. 그리고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목사님,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줄 아세요? 지옥이요, 지옥. 아니요.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과를 원인자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